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2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옆에 분 한번 인사하실 때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한번 더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9월이었는데요. 참 전 세계를 울렸던 한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쿠르디라고 하는 3살 먹은 시리아의 한 어린인데요. 이 쿠르디가 생전에 살아있을 때의 사진을 먼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3살 먹은 정말 천진난만한 천사 같은 얼굴의 쿠르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쿠르디가 엄마 아빠와 함께 시리아 내전 때문에 시리아를 탈출해서 그리스로 가다가 배가 파손이 됩니다. 그리고는 이 아이가 다음 날 새벽에 해변가를 걷는 경찰에서 발견이 되는데요. 다음 사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저 사진. 한 아이가 이제 새벽에 터키에 있는 한 해변가에 경찰이 순찰을 하다가 이제 한 아이 시체를 발견합니다. 아이 이제 숨은 멎은 상태고요. 이제 앞에서 보았던 쿠르디 아이입니다. 3살 먹은 시리아 아이인데 왜 이 아이가 이렇게 참 비참하게 저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이 시리아는요, 2012년부터 4년 넘게 계속해서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무려 1200만 명의 난민이 생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국경을 무단으로 넘습니다. 그래서 국경 넘어 있는 터키, 레바논, 요르단, 이집트 이쪽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난민을 받아줬어요. 근데 이게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나라들이 국경을 폐쇄합니다. 더 이상 넘어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배를 타고 밀립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 쪽으로 배를 타고 이제 밤에 야밤에 이제 몰래 들어가려고 이제 뭐 못 들어가게 하니까 배를 타고 몰래 밀립국을 하다가 그만 풍랑을 만나서 배가 좌초가 됩니다. 그래서 타고 있던 사람이 다 죽었고요. 그 중에 쿠르디라는 아이가 이제 바다에 떠밀려 와서 터키에 있는 한 해변에 저렇게 아침에 일어났더니 이제 시체로 저렇게 아이가 이제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이 시리아 난민들은 인접해 있는 나라의 시민이 되고자 그 나라 시민권을 어떻게 얻고자 그 나라에 어떻게 해서 살아나고자 들어가려다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음에 내몰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날 이 시리아뿐만이 아니라요. 수많은 나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때로는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좀 더 부강한 나라, 잘 사는 나라에 밀입국을 합니다.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나라의 시민권을 얻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오늘날 가장 받고 싶어하는 시민권 어느 나라겠습니까? 미국이겠지요. 미국이 가장 잘 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미국 시민권을 얻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미국은 우리나라가 좀 다릅니다. 시민권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부모가 낳은 자녀는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가집니다. 그런데 미국은요. 부모가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자동으로 자녀에게 주는데 또 하나 혜택이 있어요. 뭐냐면 그 나라에서 태어나면 그 나라에서 출생을 하면
부모가 시민권이 없더라도 그 나라에서 출생만 하면 시민권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예전에 기억나지요. 원정 출산. 그러니까 임신을 해서 이제 출산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미국에 여행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을 갔다가 거기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뭘 나와요? 시민권이 나와요. 요즘은 그런 사람 별로 없는데 우리나라 뭐 80년대, 70년대 우리나라가 뭐 좀 힘들고 어려웠을 때 많이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도 이 멕시코 쪽, 남미 쪽에 있는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가는데요. 트럼프 때 건너오지 말라고 장벽도 만들었지요. 근데 누가 많이 건너가느냐 하면 직장을 위해서 건너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자기 자녀를 위해서 이제 출산을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임산부들이 그 목숨을 걸 국경을 넘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제 들어가서 거기서 아이만 놓으면 내 아이는 무엇이 나옵니까? 미국 시민권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받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 아이에게 이 시민권을 주기 위해서 오늘도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자, 오늘 성경이 기록된 당시 2000년 전, 2000년 전에는 어느 나라 시민권이 가장 인기가 있었겠습니까? 단연 로마 시민권입니다. 당시 패권 국가가 로마입니다. 로마가 유럽 전역을 다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기 위해서 사람들이 부단히 노력했고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엄청난 그런 혜택을 누리고 자부심과 긍지를 가졌습니다. 자, 당시의 기록을 보면 로마 제국 안에 인구의 절반은 노예, 절반이 일반인입니다. 자유인입니다. 그 자유인 중에서 시민권을 다 가진 게 아니고요. 그 중에 절반 정도 시민권을 가집니다. 전체 로마 인구의 한 4분의 1 정도가 시민권을 가지지요. 자, 이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뭐 투표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권한이 있는데 특별히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로마 안에서 노예도 공짜로 나라에서 줍니다. 그래서 그 노예를 부려먹고요. 그리고 뭐 놀고 먹어도 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나라에서 막대한 그러한 혜택을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큰 혜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나 잡아 들어가지 못합니다. 죄가 있어도 오늘날로 말하면요.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해야 이 사람을 체포합니다. 그리고 재판을 거쳐서 이 사람을 구금을 하거나 벌을 줍니다. 그냥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무지막지 않은 죄를 지어도 십자가형은 면합니다. 그래서 우리 외경에 보면요. 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사도 바울은 목 베어 죽었고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이 없었던 베드로 같은 경우 둘 다 뭐 제목은 똑같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십자가형에 처해 죽었습니다. 다른 일반 제자들은. 그래서 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그 당시 막강한 그러한 혜택을 주었고요. 또 엄청나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그 자부심, 긍지가 대단했더라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이 여러분 아시듯이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 부모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고요. 사도 바울은 태어나면서 로마 시민권을 자동적으로 획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시민권이 얼마나 이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가 그걸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나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이 빌립보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근데 빌립보에 가서 누구를 전도했느냐? 귀신 들린 여종을 전도합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뭘 했냐면요. 그 주인집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점을 쳐주고 이 복비를 받는 그 일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귀신 들린 것을 보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랬더니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주인이 사도 바울을 고발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내 여종이 지금 점을 쳐서 내가 돈을 벌고 있는데 여종에게 들어오는 수입이 다 내 수입인데 사도 바울이 그 귀신을 쫓아내버리니까 점을 못 보는 거예요. 내 수입이 끊긴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회를 혼란시킨다, 유언비어를 퍼뜨린다라고 해서 로마 관리들에게 고발을 한 거예요. 그 당시 이제 로마가 다 지배를 하고 있었으니까 경찰권이 이제 이 로마에 있었거든요. 근데 로마 관리가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을 확인도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데리고 와서 죽기 직전까지 매를 때립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근데 그 밤에 바울과 실라가 그 매를 맞고도 찬양을 하지요. 찬양하고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적이 일어나서 쇠고랑이 풀려지고 그리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자 누가 당황하게 됩니까? 간수가 당황합니다. 졸다 깨어보니까 옥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 자기를 하려고 하지요. 그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전도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전하고요. 그 간수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날 날이 밝았습니다. 이걸 이제 간수가 이제 아마 로마 관리들에게 보고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로마 관리들이 뭐 귀찮고 이게 문제가 되고 할 것 같으니까요. 그 사람 그냥 풀어줘. 그냥 자기 뭐 집에 가든 그냥 풀어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이제 이 간수가 사도 바울에게 와서 여차저차해서 그냥 풀어주랍니다. 라고 했더니 사도 바울이 간수에게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사도행전 16장 37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무슨 말이냐면요. 사도 바울이 이제 좀 화가 난 것 같아요. 내가 로마 시민권자야. 나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어. 그런데 지금 로마 관리들이 나를 뭐예요? 재판도 하지 않고 벌을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옥에 가두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몰래 그냥 간수 통해서 집에 가라 그러니까요. 자기들이 직접 와서 나를 데리고 가지 않으면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나 고발할 거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간수가 이제 로마 관리들에게 가서 아니 어제 잡았던 사람이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답니다. 당신들 직접 와서 데리고 나가라고 합니다. 라고 전한 거예요. 자,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로마 관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자, 38절, 39절입니다. 38절에 보면요.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자, 그 로마 관리들이 어제 매를 때리고 옥에 가뒀던 사람이 뭐가 있다? 로마 시민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는 어떻게 합니까? 두려웠다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은요, 재판하지 않으면 때리지 못합니다. 옥에 가두지 못해요. 그런데 가뒀다는 거예요. 이걸 만약에 사도 바울이 로마 본청에 이걸 신고를 해버리면요, 이 로마 관리들이 어떻게 되느냐? 문책을 받습니다. 자기 자리가 뺏겨버려요. 그래서 로마 관리가 어떻게 합니까? 와서 권하여. 사도 바울에게 온 겁니다. 권했다는 말은 뭐냐면 빈 거예요. 한 번만 봐달라고. 아니, 난 로마 시민권자인지 몰랐습니다. 아니, 진작에 말씀하셨으면 제가 알아서 모실 건데, 아니, 정말 죄송합니다. 한 번만 좀 봐주세요라고 빌고요. 그리고 모시고 그 성에서 나가서 떠나기를 청했다는 겁니다. 한 번만 봐달라고 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요, 어디를 가더라도 이렇게 대우를 받았습니다. 함부로 로마 시민권 받은 사람을 함부로 대했다가는 이렇게 큰 코 다치는, 이만큼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건 대단한 여러분 영광이고 그런 혜택이 있었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느냐?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요, 로마 시민권 가진 것이 대단한 자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랑도 많이 했고요, 자부심도 많았습니다.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이야. 이 긍지가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그 뒤에 자신의 그 가장 큰 자랑이었던 로마 시민권을 배설물 버리듯이 버립니다. 하찮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것과 비교도 되지 않는 엄청난 시민권을 그가 받았기 때문에, 그 시민권이 뭡니까? 천국 시민권입니다. 자, 오늘 20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무슨 말이냐면요, 나는 로마 시민권자야. 그런데 이 로마 시민권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나니 이 시민권은 종이 쪽도 안 돼. 비교도 될 수 없어. 나는 하늘나라 시민권이고 우리들은, 당신과 나, 우리는 빌립보 성도들에게요, 우리는 시민권, 하늘나라 시민권 가진 사람이야. 너희들 당당하게 살고 자랑스럽게 살고 시민권자답게 살아야 돼. 이 말을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권은 도대체 어떻게 받으며, 그리고 하늘나라 시민권 받은 자의 혜택은 무엇이고, 또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권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늘나라 시민권의 자격,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가, 그 자격이 뭔가. 여러분, 나라별로,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나라별로 시민권을 받는 방법이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부모님이 대한민국 시민이면 자동으로 자녀는 시민권을 자동으로 받습니다. 근데 미국은요, 자, 부모가 시민이면 자동으로 받을 뿐더러 미국에서 태어나기만 하면, 부모님이 시민권자가 아니라도 그 나라에 태어나기만 하면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또 어떤 다른 나라에 보면요, 남미 어른 나라 이런 데 보면요, 돈만 많이 갖다 주면, 내가 태어나지도 않았고 그리고 부모도 아무 상관없지만 돈만 많이 갖다 주면요, 얼마 이상만 돈만 주면 그냥 시민권을 발급해줘요. 그래서 각 나라별로 시민권을 발급하는 방법이 다른데, 자, 그러면 천국의 시민권은 어떻게 발급을 받는가? 여러분, 천국의 시민권은요, 돈을 갖다 줘도 안 됩니다. 자, 부모가 뭐 미국 시민권, 한국 시민권 가졌다고 자녀가 천국 시민권 받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미국에 산다고, 한국에 산다고 어느 나라 사느냐도 아무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천국의 시민권은요, 내가 누구에게 태어났고, 내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고, 내가 돈을 얼마나 가졌고, 내 부모가 누군가,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인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조건입니다. 그 뭐냐면요,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받는 방법,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왕의 자녀면 당연히 그 나라 시민권을 갖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구에게 줬느냐?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 자, 그 이름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의 시민권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요, 이런 겁니다. 내가 죄인이에요.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죄를 대신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죄 없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것, 이걸 뭐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죄인이고 내 죄를 대신해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죄 없는 예수님께서 대신 돌아가셨고, 그걸 믿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접한다는 건 이제 뭐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이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영접하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천국의 시민권을 발급해 주겠다는 겁니다. 천국에 가면요,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고 그 생명책에 기록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요, 저 천국에 가면 내 이름이 뭐예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뭐예요?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천국에 입성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혜택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왜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그 끔찍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우리에게 시민권 주기 위해서. 이 방법 외에는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시민권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누구든지 다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그걸 뭐예요? 믿기만 하면. 그래서 건강이 없고 돈이 없고 학벌이 없고 여러분 부모를 잘못 만나고 그리고 아무리 가난하고 힘든 나라에 태어났어도 그 예수님만 믿으면 그러면 뭐예요? 누구든지 천국의 시민권을 받을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다른 말로 뭐라 그럽니까? 복음, 기쁜 소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쁜 소식을 듣고 영접하는 자, 받아들이는 자, 바로 천국의 시민권이 발급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러면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어떤 혜택이 있느냐? 우리나라에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크게 대표적으로 한 3가지 정도 혜택이 있습니다. 첫 번째 혜택은 뭐냐면 대한민국에 살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보면 요즘 뭐 많은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오지요. 이 외국인 노동자들은요, 그 노동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그 비자를 받아옵니다. 보통 뭐 짧게는 뭐 1년, 길게 해봤자 뭐 한 2, 3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땅에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돌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시민권이 없기 때문에. 그 중에 돌아가기 싫어서 계속 우리나라 체류하는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을 불법 체류자라 그럽니다. 신고를 하면요, 잡아다가 어떻게 합니까? 강제 추방을 시켜버립니다. 그 사람은 여기 살고 싶은데 우리나라 사람보다요 더 많이 배우고 더 똑똑하고 더 잘난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땅에 못 삽니까? 시민권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는요, 시민권 가진 사람은 이 땅에서 누구든지 쫓아내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 얼마든지 어느 곳에 가도 얼마든지 대한민국 안에서 살 수 있는 특권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특권은 뭐냐면요, 보호를 해줍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 그 상선이 배가 운항을 하다가 소말리아라는 나라 해적들이 와서 이 배를 탈취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해적들이 인질로 잡혔어요. 그때 우리나라에서 정부에서 어떻게 하느냐면 해군 함정을 보내서 그 사람들을 사살하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을 구출해낸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왜 그렇게 합니까?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해외에 나가서 우리가 큰 어려움을 당하고 해적에게 잡혀도 이 대한민국 정부가 어떻게 합니까? 군대를 파견을 해서 구출해 준다는 거예요. 지켜준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지금 군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곳곳에 지키고 있어요. 특별히 저 전방에 가면 엄청나게 많은 군인들이 지킵니다. 누구를요? 우리를. 왜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혹시나 어려움에 빠지고 죽음을 당할까 싶어서 우리나라를 뭡니까? 군대를 만들어서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특권이 뭐냐면 영광을 누리는 특권입니다. 이건요, 좀 잘 사는 나라 시민권을 가져야 누립니다. 예전에는 사실 대한민국 사람이라 하면 알아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 여러분 해외여행 가보시면요, 대한민국 여권 하나 가지고 이렇게 다니면요,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특히 동남아시아나 이렇게 좀 우리나라보다 경제력이 떨어지는 나라에 가면요,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러면요,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고 부러움의 눈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민족인데 저 북한 사람과 이 남쪽 대한민국 사람이 중국에서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 중국 사람들이 똑같은 한반도에 사는, 여러분 같은 민족이지만 북한 사람이라 그러면 무시합니다. 그런데 남한 사람이라 그러면 엄청나게 대우를 잘해줘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북한에서 북한을 탈북을 했어요.
보통 중국으로 탈북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 어느 정도 머물다가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는데 중국에 머물면서 이제 어느 뭐 공장이나 어느 집에 가서 일을 합니다. 그러면 북한에서 탈북했다 그러면요. 엄청나게 무시합니다. 학대를 합니다. 자, 그 사람이 그런데 이제 우여곡절 끝에 한국에 들어왔어요. 남한에. 남한에 들어오면 우리나라가 뭡니까? 시민권을 줍니다. 여권을 줘요. 그러면 그 여권을 가지고 다시 중국에 들어가서 자기가 그때 일했던 데를 찾아가면요. 중국 사람에게 한국 여권 보여줘. 그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눈빛이 다르대요. 대우가 다르답니다. 부러움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가 달라졌어요? 시민권이 달라졌어요. 북한 시민권 가졌을 때 무시했던 이 사람이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들어가자 중국 사람들이 대우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토록 우리가 이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요,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좋은 나라에 사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요즘은 미국 시민권 가지고 있으면 전 세계 가면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늘나라 시민권도 똑같습니다.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먼저 저 천국에 살 수 있는 여러분 보장을 해줍니다. 우리가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사람, 예수님이 영접한 사람요, 이 땅을 떠나서 천국에 들어가면요,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여러분 혜택을 줘요. 그런데 천국 시민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죽지도 않고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보장이 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천국 여러분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또 어떤 혜택이 있냐면요, 하늘나라 주인이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사단이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호시탐탐 노립니다. 그리고 영적인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 영을 보호해 주십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늘나라 영광을 누립니다. 오늘 보면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뭐 예수 믿는다고 사람들이 우리를 대단하게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의 몸처럼 거룩하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때 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을, 하늘나라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뭐예요? 우러러 본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형체처럼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가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그 형체를 입지 못해서 그렇지요. 우리는 장차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의 특혜요 혜택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의무를 가져야 되는가? 어떤 의무를 우리가 수행해야 되는가?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의 4대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첫 번째는 여러분 납세의 의무, 두 번째는요 국방의 의무, 세 번째는 교육의 의무, 네 번째는요 근로의 의무. 이 네 가지가 대한민국 국민의 4대 의무입니다. 자, 그 외에도요 자연보호의 의무, 그 다음에 헌법 준수의 의무,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 백성들은,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의무가 있는가? 여러 가지 있지만요,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하늘나라 백성, 천국 시민권자로서 어떤 의무를 가져야 되는가? 이 땅의 삶이 나그네임을 기억을 하고 본향인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갈 의무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조상들은 어떤 삶을 살았다? 나그네 삶을 살았는데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이 땅에 미련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땅에 욕심을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좀 더 가지지 못하고 좀 더 높아지지 못하고 좀 더 내가 잘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억울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한이 맺힌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기는 잠시 잠깐이고 우리가 장차 갈 곳은 어디입니까? 저 천국입니다. 천국이 본향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좀 무시당해도 이 땅에서 뭡니까? 좀 더 돈 많이 없어도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않아도 내가 건강이 좀 없어도 내가 그렇게 잘나지 않아도 별로 크게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땅의 로마 시민권을 배설물 버릇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을 받기 때문에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에 갈 것을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천국도 갔다 왔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로마 시민권을 배설물 버릇이 버리고요 천국 시민권의 자부심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천국의 본향을 바라보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요 이 땅의 미련보다는 저 천국의 소망을 두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요 하늘나라 법인 성경 말씀에 여러분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시민들은 대한민국 헌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미국 시민은요 미국 헌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면 천국 시민은 어느 나라 법을? 바로 성경의 법, 하늘나라 법인 성경의 법의 지배를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중국적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대한민국 우리가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우리는 저 천국 시민권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해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늘나라 법도 준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정말 다른 사람들은 야유회도 가고요. 또 물놀이도 가고 놀러 가는 이 주말에 여러분 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하늘나라 법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바로 이 하늘나라 법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요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린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 우리가 지켜야 될 많은 법들이 있습니다. 이걸 왜 지켜야 돼요? 불편하고 힘들지만 그러나 내가 천국 백성이니까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뭐예요? 다른 사람이 지키지 않아도 나는 이 법을 지키는 겁니다.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요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자, 오늘 보면 2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시민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은 뭘까요? 여러분 집에 오늘 손님이 온다 그러면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준비를 하지요. 뭘 합니까? 집을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예배 마치고 여러분 집에 신방 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어제 저녁에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남편이 그런데요 목사님 좀 자주 좀 신방 좀 오게 하라고. 그래야 집이 깨끗해지니까. 그리고 또 뭘 합니까? 대접할 걸 여러분 준비하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우리가 거룩해야 돼요. 주님을 맞이할 준비 첫 번째는요 우리의 거룩입니다. 우리가 정말 정결하고 거룩하고 예수님을 닮아서 날마다 성화되어가는, 그래서 내 마음과 내 영혼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주님 맞을 준비입니다. 또한 주님 맞을 준비는 뭐예요? 주님께 대접해드릴 선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영적인 열매. 그 영적인 열매는 뭐냐면요.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 교회에서, 가정에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내가 감당하는 겁니다. 또 영적인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도하라고 맡기신 영혼들, 내 가족들, 내 형제들, 그리고 내 친척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내 직장 동료들, 내 주위에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면 주님이 맡기신 사명 내가 다 감당했습니다. 주님이 전도하라고 했던 영혼들 다 전도했습니다. 이게 주님 맞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먹고 살 것도 바쁘고요. 내가 해야 될 일도 많지만 그러나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릅니다. 주님이 오시면 주님 맞을 준비, 내 영혼을 거룩하게 만들고 또한 주님께 드릴 영적 열매,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이 맡기신 영혼을 구원시키는 이 사역, 이것을 날마다 준비하는 삶이 바로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의 의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늘나라 시민권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무시해도요,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로마 시민권 가진 것 자랑했던 것처럼 예수님 만나고 난데 그걸 버리고 그보다 더한, 더 소중한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그렇게 당당하게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무시하고 내가 내세울 것 없지만 나는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라는 당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먼저요, 이 땅에 살면서 나그네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저 천국을 바라보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늘나라 법인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이 법대로 하늘나라 법대로 지켜가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주님 맞을 준비,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 내가 더 거룩한 모습으로 그리고 주님께서 맡기신 영혼들을 전도해서 주님 오늘 재림하신다 하더라도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